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하여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세상의 모욕과 사단의 유혹과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셨다.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순히 마지막 그의 공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가 우리의 비참함에 동참하신 우리 좋으신 구주시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의 삶을 살면서 내가 겪는 모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수치와 수욕을 예수님도 당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룩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몇 군데 이렇게 보았을 때 홀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또 홀로 그 척박한 갈릴리 땅에서 어부 4명으로 그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옛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경험하여 긍휼히 여긴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그 중간 과정은 아주 급속도로 유명해지십니다.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의 명성이 이제는 하늘을 찌를 듯이 순식간에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그룹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친족들이고 하나는 서기관들입니다. 친족들은 그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일 것이고 서기관은 가장 그 시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한 말들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다. 원어에는 family라는 말이 없고 예수의 사람들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지금 무슨 일인지 듣고 그를 뭐하러 왔느냐? 붙들러 나왔답니다. 이는 왜 그러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단순히 안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미쳤다 이야기를 한답니다. 미쳤다.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들은 또 무엇라 하느냐?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집혔다라는 단어가 이게 도대체 뭔가 보니 집혔다라는 단어는 귀신 들렸다, 신내림이 있다라는 그냥 한국말을 쓴 것입니다.
원어에는 바알세불을 지니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마지막 3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르라. 미쳤다, 집혔다, 신내림이 있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쭉 사셨을 때 그냥 그렇게 살았나 보다,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권하시고자 그가 당하신 수욕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역 초반부에 마가에 따르면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그것이 친족이든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가장 그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미쳤다, 하나님의 아들한테 미쳤다, 정신 나갔다, 귀신 들렸다, 신내림이 있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안 당하니까 아무런 우리는 느낌이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종종 신문을 보면은 악플을 보고 목숨을 끊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왜 이렇게 약하나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당해보시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의심하고 매도하고,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마치 전 세계가 그러는 것과 같이, 여러분 안 당해보고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읽으면서 그냥 그랬나 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당했던 수모가 이렇다. 그래서 그는 선한 일을 행하고도 오해받고 의심받고 모욕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악행을 한 것도 아니고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한 것은 간단합니다. 귀신 쫓고 고치시고 전도 여행 가셨고 계속해서 고치시고 병자들이 낫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미쳤다, 신내림이 있었다, 귀신 들렸다. 그것을 칭찬을 바라신 것도 아니시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마가복음 3장 6절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저는 이들이 하는 이 모든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단순히 증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오로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를 죽이고자 작정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아니 꼽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단 이때만 이랬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모든 말들은 그들의 리플입니다. 이것은 리플을 다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즉 예수님은 이것을 33년 딱 집어서는 3년 동안 당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 달리실 때의 그 수욕도 참으신 것이지 갑자기 십자가를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친족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미쳤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미쳤다라는 단어는 제가 예상했던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크레이지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단어에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미친다라는 표현, 거기에 슬픔이나 혹은 큰 충격으로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그런 미침이 아니라 급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미쳤는데 뭔가 흥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그의 명성이 지금
높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우리가 알던 저 사람이 흥분해서 미쳤다.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안다. 비아냥거리는 그것이 이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마치 죄인을 잡고 미친 사람을 억누르려는 듯이 그들이 그를 붙들러 나왔답니다. 예수를 붙들어 잡아가고자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을 좀 타일러 보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붙들러 나왔다. 죄인을 잡아가는 것처럼. 누가? 그를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하였다. 두 번째는 서기관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서기관들은, 제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서기관들을 우리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서기관들을 우리 정서적으로 표현해 보면 유생들과 같습니다. 유생들. 우리 조선시대에 유학을 공부하던 유생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유생들은 조선시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학을 신봉하고 그것을 따랐다라기보다는 그들이 글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국 일간지에서 역사에 관한 부분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유생들은 구한말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생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일간지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보았더니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까지 마지막 왕조가 무너지는 때까지 평민들은 무슨 일을 하고 유생들을 찾았느냐?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을 노비로 팔기 위한 노비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글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느냐? 바로 유생들을 찾아가 한문으로 글을 써서 법정 하나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계약서 같은 겁니다. 그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유생들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그 사회는 종교와 사회가 분리되어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종교의 법이 사회의 법입니다. 그래서 마치 유생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서기관들은 로여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로여들입니다. 종교의 문항을 가지고 사회를 지배하며 법을 제정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며 리갈한 조항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에는 대제사장 빼고 제사장 빼고는 다 이 서기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을 알아야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참관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송을 받아서 저 사람을 한번 보고 심판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한마디는 이 유대 사회의 파장이 큽니다.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는 퇴출되고 그의 사역은 끝이 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마치 마틴 루터가 당시에 카톨릭을 대항하여 싸웠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서기관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의 판단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신 높으신 분들의 판단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였다. 이 말이 우리가 쓱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쓱 지나가면 이 전체 문장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알세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알세붑과 바알세불 이 두 종류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알세붑은, 바알은 우리 바알입니다. 바알세붑은 왕하에 나오는 것으로, 열왕기 하에 나오는 것으로, 그것은 맞습니다. 에그론의 신들로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리들의 왕이다. 무슨 파리가 무엇이냐? 조롱하듯 파리들이 모여 있는 것을 지칭할 때 쓰는 것이 바알세붑이고,
신약 성경에는 바알세불, 복음서에는 바알세불이라고 나오는데 말 끝이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좀 다릅니다. 바알세불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바알 왕자라는 뜻이랍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바알 왕자, 바알 더 프린스라는 말입니다. 바알의 최고위, 가장 높은 바알 왕자님, 바알 이런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높으신 분들이 예수가 특별히 전에 이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는 모습을 가만히 옆에서 보고 그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예수는 바알세불, 바알 중에 가장 높은 바알이 신내림이 있는 사람이다. 즉 마귀의 우두머리, 그리고 바알세불을 그 뒤에를 읽어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그것을 해석하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바알세불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가장 센 귀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또 반박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즉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냥 마귀 정도가 아니라 루시퍼, 제일 센 그것입니다. 바알은 찾아보면 아주 옛날부터 메소포타미아 전체 지역에 있는 신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알은 우레의 신입니다. 왜 우레의 신이 중요하냐면 비가 와야 경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날에 기우제 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비가 안 오면 기근으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던더입니다. 우레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의 왕이 되고 그의 부인이 아세라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얼굴 모양 이름이 다르게 그냥 편만하게 그들이 섬기던 땅의 신, 하늘의 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예수의 그것을 보면은 그는 마가는 유일하게 그가 시험 받으셨을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귀. 그러니까 지금 막 사탄을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에게, 또 마귀의 일과 권세를 멸하러 오신 분께 신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법관들이, 높으신 분들이,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 예수를 향하여 사탄에게 씌워 있다, 가장 악한 바알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밑에 있는 잔잔한 종자들이 쫓겨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예수님이 한참 사역으로 바쁘십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식사할 겨를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엄청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교역자분들, 이럴 때가 어떤 때냐? 사역으로 골치 아프고 바쁘고 눈코 뜰 새 없이 주를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비판하는 말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쉬고 있을 때 들어오는 것도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뜬금없이 날아오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사역만 하고 있지 전혀 다른 내용하고, 예수님도 놀러 갔다 적혀 있는 거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육신의 필요함을 무릅쓰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분에게 날아드는 말은 미쳤다, 제가 어떻게 되었다, 높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바알세불이 들어와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비유로 같은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냥 논리입니다. 이것은 뭐 성경 구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며 서로 싸우면 서겠느냐? 두 번 그 나라 이야기를 하시고,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겠느냐? 그러면 그 사단의 나라가 서지 않고 망하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27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다 훔쳐오겠느냐, 강탈해 오겠느냐? 그 집주인을, 강한 자를 결박해 놓고 나서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의도를 표현한 것으로, 당신이 사단을 묶어놓지 않고는 사단의 집을 강탈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은연중에 당신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라직입니다. 그냥 당신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구제불능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구제불능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이해 못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8절 29절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누구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에게 뭐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참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참으세요. 당신은 사랑이니까 참으세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고, 가장 강력한,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한 말씀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들어보시면 28절에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이 아니니까 한 번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모든 죄, 모든 모독하는 것 당신이 용서한다, 사심을 얻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태복음의 다른 버전을 보면 인자를 거역하는 것 사심을 얻는다.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고하는 경고의 핵심은 무엇이냐?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다른 버전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거는 선을 넘은 겁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딱 이때 한번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고 이 세상 내세 말할 것 없이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토록 사함을 얻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마가는 30절에, 마가는 말이 간결한 사람입니다. 코멘트를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저는 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친족들, 이 가족들이든 친족들이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든 지금 서기관들이든 지금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신 말 중에 가장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왜 성령이?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 누가는 12장 11절에 12장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하다가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마가는 저희가 본 대로 간결하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지금 이번 주간에 마가복음을 보면서 특별히 첫째 날 그가 시험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다른 마태 누가는 이 마귀라고 표현을 했지만 요 마가복음은 사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겹치면서 조금 해석이 되었습니다. 세례 때에도 그랬고 시험을 받을 때도 그랬고 성령이 한가에 계셨고 성령 강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또 특별히 시험 때에는 사탄이 있었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이 사탄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들었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삶과 사역이 성령의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예수가 미쳤다 했을 때는 예수 인격이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너희들이 폄하할 때 바알세불 혹은 미쳤다 하느냐? 나는 내 삶의 근원과 내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다라고 판단을 한다. 나는 모든 것을 성령의 판단으로 능력으로 그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본 대로 모든 사역이 성령의 사역인데 네가 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천인 성령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다. 나를 이끌고 나의 능력으로 하는 모든 사역을 네가 사탄이라고 하였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참고 용서하지만 마태복음에 따르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고 있는 성령을 사탄이라 했을 때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학자들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아니랍니다. 예수님의 원뜻은 그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랑이고 용서를 해줘야 된대. 그런데 딱 R.C. 스프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왜? 우리의 생각과 충돌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예수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것을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하신 말이고 그냥 용서 구하면 다 용서해줘. 예수님은 다 그냥. 그럼 예수님이 한 말은 지금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한 말을 인간이 아니라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막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딱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때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시면서 폭발하셨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인간적으로 표현해 보면 당신에 대해서는 다 참겠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계속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발끈하신 이유는, 발끈했다는 표현도 잘못된 것이겠지만,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렸을 때 참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능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힘입어 무엇을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성령 하나님 동격으로 보고 삼위일체로 보고, 나는 내가 참을 수 있지만 내가 가장 왜 사랑할까요? 성령을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분을.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본 대로 철저히 이 땅에서 혼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지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코를 막고 이 죄악된 이 미저리를 살아가는 예수가 매 순간 의지하는 게 누구였을까? 하나님, 아버지, 맞죠? 그런데 그와 동행하시고 매 순간 대화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러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러 갔다고 생각하는데, 성삼위일체가 교제하기를 위해서 성령과도 교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성령을 사랑하였고 그를 아꼈고, 마치 우리가 부모, 처자식 욕하는 것 참기 힘든 것처럼 예수님은 나보다 더 성령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령을 사단이라 했을 때는 그의 입의 말씀의 경고는 이 세에도 내 세에도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니 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령을 사단과 같이 취급할 때는 나는 강력하게 경고한다. 마태복음에는 이 장면이 어떻게 끝나느냐? 네 말로 의롭다 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아니다 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하신 말씀을 에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할 권한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이 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통회 자복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 말대로 정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셨으니 말 조심할 것. 이것이 결론이지, 예수님의 뜻은 그거 아니야, 괜찮아, 그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수요 새벽 재단을 쌓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방송을 보고 있지만 몸이 연약해서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신 분들, 마음은 간절하지만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 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삽시다. 한마디 한마디 행동 성령과 교제하며 물어보고 합시다. 허튼 말 내뱉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은 무슨 에너지가 아니고 무슨 에너지가 아니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고 나와 동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육을 죽이며 하나님의 나라를